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낭패 보지 아니하려면 조심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조심함으로 과욕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살피게 되고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조심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상의 예방입니다. 예방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치료보다도 더 먼저인 것이 예방입니다. 실질적인 예로 감기가 들어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아 놓으면 그 지독한 독감을 우리가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쓰러지고 장로가 넘어지고 교회에 환란이 오는 것은 그 이유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정답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항상 조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해 앉기 위해서 조심했기 때문에 그랬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먹는 문제로 말썽이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너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칠은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넘어지면 다치게 되고 다치면 손해를 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이지만은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함정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과 연관된 몇 가지를 오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칭찬받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칭찬을 받게 되면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칭찬을 받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우쭐해지고 교만해져 버립니다. 칭찬이야말로 듣기에 좋고 그 이상에 아무것도 없을 정도입니다만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시보감 정기편에 보면은 도 선자는 시오 적이요 도 악자는 시오 세라 그랬어요. 나를 칭찬하는 자는 나에게 도적이 되고 나의 원수가 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충고해주는 자는 나에게 스승이 된다. 선생님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무리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랍비라 칭찬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결국에서 이 자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었고 화받을 자로 인류 역사에 매도되고야 말았습니다.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 민품에 관한 평가요, 땀 흘려 노력한 수고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코 여기서 관가해서 안 될 것은 칭찬받게 되었을 때에 더더욱 부족을 느끼고 조심하는 지혜를 잃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줄리어스 시자가 애국과 싸워서 이기고 나니 커다란 괴짝이 하나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 상자 안에는 비단으로 둘러싸인 요염한 여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패전국 애굽왕 톨레미의 누이 동생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그는 절세 미인일 뿐만이 아니라 철학, 문학, 법학, 정치, 군사학에 통달했고 내 나라 외국어에 능통했습니다. 당대 영웅 시저는 이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그만 넋을 잃어버리고야 맙니다. 그런 여인의 간청대로 애굽왕 톨레미를 내쫓고 그를 애굽왕으로 세워줍니다. 그 후부터는 자기도 애굽에 내려가서 왕궁에 들어 앉아서 그와 더불어 세월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에서는 안토니를 비롯한 그의 제자 브루더스의 음호가 꾸며졌습니다. 마침내 시저는 원로원에서 거행된 황제의 대관식 날 정적들의 칼을 맞고 비참하게 피살되고야 맙니다. 이날이 바로 BC 44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시저의 전공과 정과는 인류 역사상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소아시아를 정벌하고 아프리카를 평정했을 때 그의 인기는 하늘에 치솟았고 그에게 보내는 찬양과 찬사는 끝간데가 없을 만큼 로마가 시저요, 시저가 로마일 만큼 대단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저는 한 여인에게 녹아서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결국엔 조심하지 아니했다가 비참한 말로를 겪어야 합니다. 그 유명한 파스칼은 그의 작품 팡세에서 만약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가 달라질 것이라는 코멘트를 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영연되고 지위가 올라갔을 때가 잘못하고 실패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럼 어느 누구든지 칭찬받기까지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광받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의 보상이 영광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영광받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도 되지만은 결코 영광은 받아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겨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에게 영광을 빼앗겨 버릴 때에 질투한다 이 말씀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세 가지 도둑질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죄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기를 탈취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빼앗는 죄악입니다. 헤롯 왕이 가이사라에 내려가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은 고무된 나머지 아부하면서 왕의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면서 야단스럽게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신앙세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시산에 자신의 이름이나 성공의 수고의 공적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가 우리가 말한 것을 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줄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자라도록 물을 주었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준 것을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성경 잘 가르쳐서 교회가 봉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내가 교회를 이만큼 키웠다. 내가 이렇게 목회 성공하겠다. 이걸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목사 때리는 것을 나는 총회를 통해서도 받고 우리 노예에서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신앙세계에서나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탈되게 할 때에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칼빈은 임종시에 내가 죽으면은 간단하게 장례를 지내고 묘비를 세우지 말라 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이름이나 업적 명계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볼까. 내비서다가 내 공적을 나타내지 마라. 우리 목사님 정목사 어디 대학을 나왔고 일본에 유학을 했고 이런 걸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받으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나라 할 것 없이 칭찬을 받고 영광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찔하게 여기고 사양하고 그 자리를 피해가야 됩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란 특정 소유가 건물입니다. 너와 나를 가리키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인데 이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안티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포도도 없고 석유도 없으며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합니다. 해결책으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으고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 말대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고 짐승들이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나타나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이 말씀대로 모세는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못 갔고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게 형벌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했는데 이게 될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다 한 것은 내하고 우리 형님하고 둘이 우리 형제가 물을 내겠다 한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시편 106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지적하고 있어요. 모세의 망언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탈취한 죄악으로 치부됐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각 기관이 구제하고 전도하면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내가 하고 우리 교회가 한다는 이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찬송의 가사와 같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게 해야 됩니다. 루터가 교황 특사를 만나려고 가는데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루터 만세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때 루터는 손을 가로쥐면서 루터 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세요. 예수의 만세입니다. 하고 그가 받는 영광과 찬송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그 자리에 사람의 공로와 업적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의 자치는 감춰버립니다. 당에 재직해 어떤 모임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거기서 드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여기에서 축복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 더 하고 마치겠는데 작은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작은 것. 누구나 관심 밖으로 여기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주 미미하고 참 작은 것입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다고 합니다. 개미구멍 하나로 큰 제방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를 하였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 준다 이 말씀 아니고 적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상 준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염소도 설사할 때가 있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 했습니다. 올해가 병신년 원숭이띠 해입니다. 전에 총각이 처음 만나가지고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녀가 처음 본 총각의 나이를 물을 수도 없고 해서 띠가 무슨 띠입니까? 이래 물었어요. 총각이 대뜸 대답하기를 자네 애비띠입니다. 처녀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총각의 말이 그지없이 무례하게 들렸습니다. 자네 애비라고 하니까 안동말로 너 애비라 이 말입니다. 안동에서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가리킬 때 애비라고 합니다. 너 애비 왔나? 애비는 어디 갔노? 그래 자네 애비더라고 하니까 너 아마 있더라 이 말입니다. 처녀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태자를 놓고 나와버렸습니다. 오래전에 안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돼. 끄진 불도 다시 보고 돌다리도 들겨 보고 건너가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